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시간, 요 기간만큼은 금식을 좀 하겠다. 40일 내내 금식하셔도 좋지만 어렵죠.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기간은 텔레비전 좋아하는데, 드라마 좋아하는데 드라마 끊고 성경에 집중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힘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 들으려고 해도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듣는데 옆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말씀 듣게 해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인물은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죠. 이 요한은 성경을 5권이나 썼죠. 우리가 아는 이름이 다 요한이 붙었어요. 다른 복음서나 뭐 어떤 것들은 저자의 이름이 안 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전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요한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자 요한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를 보려고 해요. 먼저 요한을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있어요. 3장 17절 한 목소리로 묻는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요? 보아너게. 근데 그 보아너게의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치는 천둥 번개하는 이 우레예요. 왜 이 별명이 붙었을까요? 왜 천둥 같은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 성화들을 보면 요한은 어떤 인물로 그려지냐면 여자같이 그려져요. 실제로 나이가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그래서 미소년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별명은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왜냐하면 성격이 불같아서 그랬어요. 불같아서. 참지 못해요. 직진입니다. 직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통과하는 것을 막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 요한이 저들을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자기 마음의 생각이죠. 자기 길을 막으니까 불을 명해서 그렇게 살라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또 넘겨보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12제자 있는데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뒤에 33절 뭐라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3절 바로 위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 그 본문 9절의 제목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예고할 때라고 돼 있어요. 순환을 세 번째 예고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아니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봤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나 이 유산 주세요 저 유산 주세요.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를 위해서 그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거는 없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또는 여러분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차 놔줘 이러고 있는 것과 같다고. 사실을 더하죠.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예고하고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뭐라 했다고요? 내가 좌편에 나는 우편에 형제가 똑같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둘은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 그리고요 요한은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90세가 넘게 장수한.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얘기할 때 폴리갑 얘기했죠. 폴리갑. 순교했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 바로 이 요한의 제자이고요.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본문은 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썼다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나서 쓴 복음서. 그런데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형제 야고보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지칭을 뭐라고 하냐면 넘겨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한번 봅니다.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명만 데려갈 때가 있죠. 누구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두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셋만 데려가셨다라는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기를 뭐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나는 예수님께 너무 사랑받았어. 그러면 이게 자기가 우쭐하고 싶은 교만한 그런 모습 또는 내가 그래서 너보다 나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할 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실제로 신학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게 있어요. 이 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입장을 자기도 모르게 대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속한 공동체, 교회가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 이걸 주장하려고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 그 내용도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고 나오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이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품에 가슴에 의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고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교회에 권위 있는 교황,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썼다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은혜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베드로가 34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밑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직접 묻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물어봤고, 요한은 얼마만큼 가깝냐면 예수님 품에 누워서,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자. 야, 진짜 가깝구나. 그 베드로는 될 것도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쓸까요? 조금 이따 보고요. 또 넘겨봐요. 또 다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하시는 자, 물론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친밀한 어떤 누군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도 대제상을 알고 있는 이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다 아까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베드로보다 위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알아보는 장면에서도 그래요. 베드로가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요. 또 부활하고 무덤에 달려갈 때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잘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 신앙도 없던 사람, 옛날에 내가 가르쳤었는데 이제 나보다 먼저 되려고 해? 당연히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더 존귀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너무 싫은 거고, 그래서 창피한 걸지 모르지만, 교회는, 성도는 그게 자랑이어야 되고요, 그게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직 그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도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회학적인 관점이니 이렇게 성경을 보면 문제가 뭐라고요? 신앙을 완전히 저 밑으로 쳐박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세상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 예수님, 이 본문은 두 번째 자기가 등장하는, 요한이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아니,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죠. 26절, 27절 한 목소리를 묻나?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끄집어서 자기 얘기를 성경에 굳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시는 첫 번째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순서로는 세 번째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쓸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친밀한 것,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믿었는지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순종했냐면 그날 그 시로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쓰는 것은 아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부끄럽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앞에 바로 위에 있는 부분 6절이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본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까지 했냐면 두 제자가 빈 무덤까지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도 듣고 그 무덤가에 가기도 했는데 더더군다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고 두건은 따로 떨어져 있고 그 광경을 마치 어떻게 하냐면 이건 시신을 누가 훔쳐가거나 뭐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대로의 모습이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냐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해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잡은 게 없지만 던졌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걸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아니요. 오히려 조금씩 요한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얘기해요. 뭐가 바뀌냐면 이전에는 나만이에요. 나만.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이러던 요한이 오히려 세워줍니다. 옆 사람을 알려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요한이 또 나오는 장면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본문은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에 우리 아는 대로 베드로를 예수님이 쫓아오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이나 거듭 묻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가 차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다 굴는데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통곡했다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닭이 3번 울더라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를 갖고 왔냐면 그런데 그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한 다음에 그 무덤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를 쫓아와서 또다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묻고는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지금 나와요. 그 장면에.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런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감히 이제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너 젊어서는 네 멋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는데 그가 보니까 누가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려고 하는데 그 보려고 하는 본문이 뭐냐면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아예 그냥 딱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맨 처음과 맨 끝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20절에 다시 보세요. 그는 후반절에 보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굳이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으면 끝났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물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할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거꾸로 자기는 전혀 개의치 않던 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생각 이것과는 전혀 딴 반으로 나는 그냥 사랑받는 거는 감사한데 그거는 좋은데 예수님과 전혀 딴 세상에 살던 사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도 아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까 기억이 나세요?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가 차이가 있나요? 우선 누가 묻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만 묻고 나머지는 안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물어요? 제자들이 전부 물어봐요. 전부 각각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지요? 그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3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지만 궁금한 게 뭐냐? 누가 그렇지? 아까 요한복음은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요한만 궁금해하는 것처럼, 아니 베드로가 궁금한데 그 궁금증을 말 못하고 요한이 묻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누가 근심하냐면 그들이 근심해요. 제자들이 근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다 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이 부활의 모든 사건을 지나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기록할 때 팔기는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나도 그때 이미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한 자였어 라고 회개하듯이 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아니 나만 물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교만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를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보면 뭐가 차이가 났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괴로웠다,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면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대요. 괴로우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는데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양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애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럼 지금 요한이 다시 쓰고 있을 때 요한이 이거 자랑하려고 썼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런 놈이었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언제나 나를 품에 안으신 분이야. 아까 요한복음, 아니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독수리복음. 이유는 독수리가 모든 짐승 중에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태양을 볼 수 있대요. 눈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해서 독수리복음이라고 한대요. 왜?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면 아직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건 헬라어인데 나는 누구누구이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지 않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괴로우시대요. 자기가 지금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알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은 아양 떠는 아이처럼 그냥 그 품에 누워. 그럼 누가 부인할 거야? 누가 배신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게 그와 같은 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로 사도를 삼으셨고 주를 따르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네. 21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까 베드로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이야기 바로 위에 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예고했다고요? 너 순교할 거야. 그러나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좋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스스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순교했어야 되는데
나도 순교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목적은, 관심은 얼마만큼 잘 살까, 오래 살까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장수가 목적은 아니에요. 건강이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관심인지가 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건 아예 없어요. 아예. 요한이 90이 넘게 살면서 마지막에 이 성경을 쓰면서 그게 나는 축복이 아니었어, 이루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했는데 순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겨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누가 팔지 물었던 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난 놈이에요. 지금 어느 순간 베드로가 뭐 할 때? 너 순교할 거야? 이 얘기하는데 그때 요한이 자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초라한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나를 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뭐라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넘겨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순교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 것이로라. 뭔 얘기예요? 지금 요한이 자기 고백처럼 쓰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그는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제자들도 나가서 얘기했대요. 서로 얘기했대요. 야, 다른 사람은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는데. 근데 요한은 이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라면 그거는 네가 상관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하는 자에게도 순교의 상급이 있는 거고 살아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상급 때문에 장수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건강하기를 바라는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취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까 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넘겨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한 목소리로 나누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유명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딱 여기만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요한만 얘기했어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원이, 예찬이, 예희,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면 아까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나가서 뭐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 끝까지. 어떻게? 그 마지막 예고하는 순간에도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아둥바둥거렸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데도 품에 안겨서 뭐가 뭔지 몰랐던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시고 나를 귀히 여기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사랑하세요. 내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찾는 그 안에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